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도 분주할 때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쁘고 분주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집중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만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간절히 기도하는 감사의 물 드린 성도, 건축원금, 해외 선교, 국내 선교원금, 비전센터의 예물, 또 11조 예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린 선교 예물들도 있습니다. 받으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드린 예물을 흠량하셔서 증거 있는 물질이 되며 열매 있는 물질이 되며 축복의 물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땅에 살 동안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해 주옵시며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은혜 주옵시고 이곳에 있지 하지 못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격려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장은 45장에 이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 메디파사의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잡혔던 유다민족을 해방하는데 그 해방하는 배경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민족을 끝까지 사랑해서 해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과 너보는 바벨론에서 섬기는 제일 최고의 우상, 또 너보는 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우상이 다 짐승에 실려서 무너졌다 하는 말은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결국 바벨론에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보니까 그 우상들을 들짐승 가축에 실렸으니 피곤한 짐승이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의 일제히 엎드러졌으면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간다니라. 바벨론의 멸망인데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10재앙을 내린 재앙 중에 이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여러 가지 재앙들이 그 애굽의 우상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상이 도리어 그들에게 고통이 되고 짐이 되고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우상은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우상 때문에 고통하고 멸망하고 저주 가운데 빠짐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건강하고 제대로 된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의 배후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손으로 만들고 입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코를 만드는데 시편 115편을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 걷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 냄새 맡지 못하고. 그런데 우상의 형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정성을 들이고 제사하고 하면 그 배후에 귀신이 와서 역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 와 이거 신기한 게 나타났다, 이거 능력이 나타났다, 한다 이래서 자꾸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꼭 형상이 아니라도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나무한테 가서, 이상한 돌한테 가서, 어떤 사람한테 가서 하여튼 집중적으로 정성을 들이면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우상 안 하고 뭘 또 떠나고 하는 게 있어요? 맑은 물. 맑은 물한테도 물 떠놓고 해요. 마시면 될 긴데, 맑은 물 안 끊고 다 이렇게 하고 살 갖다 놓고도 막 이러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귀신 역사에서 물이 이상해졌다. 그게 이제 대단한 겁니다. 맑은 물이 이상해지는 게 좋아요? 그대로 맑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미혹받는 사람들은 안중년 이상한 일에 자꾸 그걸 쫓아가게 된다 그러죠. 과거에 어떤 이렇게 좀 불건전한 신비 이런 사람들이 내가 불렀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 이거. 금리빨. 그래서 내가 치과 가봤냐? 그러니까 안 가봤다 이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아니 여러분 생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게 좋아요? 그냥 있는 게 좋아요? 아니 사람들이 이상해요. 금리빨 바꿔주면 또 어쩔 거고. 금리빨은 혹시 벌레 먹어가지고 이 서리고 못하거든 그냥 금리빨 하세요. 금리빨 뽑아가 또 팔 것도 아니고 한동안 지나면 금리빨 없어졌대. 그건 금리빨 아니지. 속임수지. 근데 안 중요한 것에 미혹돼서 능력이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기적과 표적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표적과 기사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꾸 보이는 걸 쫓아가요. 뭐가 어땠단다, 기적이 일어났단다, 뭐가 어땠단다. 일어났으면 뭐 할 거고. 중요한 건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수준입니다. 최고의 수준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다리가 길어지고 이빨이 막 금이발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중요한 본질인가를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잘 모르고 자꾸 쓸데없는 걸 해요. 가끔 그러지만 무당이 작두 위에서 뛰었다 이거야, 춤췄다 이거야. 아니 그게 어쨌다고? 왜 작두 위에 올라갔어? 아무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그게 자꾸 미혹해가요.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우상도 마찬가지로 그게 사면 자꾸 뭔가 귀신이 역사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무릇 귀신에게 제사하는 우상의 제사하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 아멘.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귀신과 사귀는 걸 원치 않는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조금 생각이 너무 자유로워요. 그건 우리나라 문화인데 굿도 문화라고 그러고 다 문화라고 그래. 문화 맞아. 귀신 문화 맞다고요. 혹시 동성연애도 문화라고 뭐든지 문화라고 하는데 문화가 맞다고. 귀신 문화가 있다고.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문화에 젖어버리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 되니 되니 하는데 예수님은 믿는다는데 정신적 영적 말씀으로 복음화되지 않아서 예수 믿으면서도 늘 세상적이고 옛날적인 그런 생각과 가치관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죠. 이게 소위 문화입니다. 문화. 자,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임방에 뿌리고 나왔어. 광야에 가서 애굽의 문화, 그거 맨날 애굽에 그거 가지고 갑니다. 애굽에 가서 먼저 올 건데 애굽에 가서 못 들어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가치관이나 목적이나 습관들이나 세상적인 문화 버리져야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지. 예수는 믿는데 그냥 보살비슷하고, 예수님은 믿는데 무당비슷하고, 예수님은 믿는데 또 뭐 어디 비슷하다고, 모슬렘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그래서 소위 말하면 개인 복음화입니다. 개인 복음. 개인 복음화가 되어야,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어디서 들어간지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말도 이상하다, 그죠? 복음적인 사람이 돼 어디든지 보는 거나 생각하거나 이 복음적인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3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지은 다 하나님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강조하고 또 같은 내용이죠. 들어라. 내가 배에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안겼단 말은 무슨 말이요? 사랑받았다. 내가 너를 태어날 때부터 사랑했다. 남으로부터 뭐요? 업힘받았다. 사랑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문학적인 표현도 잘하셔요. 안겼다, 안겼다, 사랑했다, 사랑했다 하면 우리가 조금 내용을 뭐라고 하지? 너무 이렇게 많이 듣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안겼다, 업혔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아기를 업고 키웠어요. 참, 엄마들이 고생한지 모르고 이렇게 허리가 끊어진 줄 알고 먹고 또 뭘 이고 막. 요즘은 이제 이 매는 걸 어깨에 매서 이렇게 젊은 분들은 좀 편하게 매더라고요. 그때 좀 왜 그게 발명이 안 됐나 몰라요. 옛날에는 띠라는 게 있어요. 띠, 기다란 천. 이거 하나에 허리를 불끈 묶여가지고 허리에 힘 하나 가지고 애를 업고 다녔다고. 이렇게 뭐 이고 뭐치 손에 들고 밭을 메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 여성분이죠. 여성이 할머니가 되면 연세가 많으면 다 이렇게 90도로 구부러져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웠어요. 막 던져놔보면 될 건데. 옛날에 우리 집에 작은 방에 새들어 사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막 개도 놓아 먹이고 뭐 특별히 시원한 데 없으니까 애들 낳아서 더울 때 나무 그늘에 눕히고 이러잖아요. 그늘에 눕히고 밤매러 갔다 오니까 개가 이거 하나 뜯어먹어 버렸어요. 애가 기가 하나 없어. 요즘 같으면 이거 뭐 가짜로 좀 부질 건데, 참 제가 그래도 뭐 활발하게 놀기는 했는데 우리 나이가 우리보다 조금 젊어서 그래 살았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좋고 편리하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지. 젊은 사람도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원래 그런 거 아닙니다. 참 동남아 가면 뭐 사는 거 그거 우리가 옛날에 겪었던 겁니다. 그래가 그래도 애를 또 요즘같이 둘 놓으면 괜찮은데 줄줄이 나와가지고 허리 그냥 덩어리가 비어있을 데가 없어. 이런 꺼내면 또 한 놈 업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 우리를 키웠어요. 다 키워놓으면 자기 잘 큰 줄 알지, 자기가 잘난 줄 알지, 부모님 세대 차이 나고 모른다고 말하지. 안 그래요. 너희가 노년에까지 내가 너를 그러하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품을 것이며 또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으리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도 말 안 듣고 하도 우상 숭배하고 하도 애를 미교하니까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어. 그거 그냥 안 주고 그것도 꺼내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꺼내주셔요. 거기서 고난과 고역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종살이하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다시 꺼내주셔요. 시편 136편 같은 데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 하여튼 말씀 끝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시편 기자가 주님의 그 인자심 올 때 영원하미로다. 저도 살아온 생을 보면은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살아있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하나님이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일에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신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했다가 또 변경됐다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에 관한 건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이란 말도 조심스러워야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도 조심스럽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것도 조심스럽고, 어떤 사람 자기가 실컷 내고 하나님이 했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한 걸고 또 자기가 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해요. 하나님이 하신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금도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 누구와 비교하면 누가 짝할 사람이 짝할 존재가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명기 6장에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 우리 조상들이 하눌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제도 드리고 기우제도 드리고 하눌림. 그 하눌림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어떤 할아버지에게 전도했어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렇고 말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뜻대로 하십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말하는 하눌림, 이 하눌림의 어떤 의미?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성경을 번역할 때 하느님이라고 있고, 우리는 그런 하눌림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구별돼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어사전에 하나님 이건 없을 거예요. 요즘 들어가 있다면 기독교인의 신 이렇게 나올지 몰라요. 애국가가 원래 아닉테라는 사람이 지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라고 바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불러야 돼요. 왜? 그게 그 지은 저자의 마음이 그 저자의 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지었다니까.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의 신, 크신 천지를 만드신 분. 이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참 번역을 잘했다 싶어요. 일본은 하나님을 그냥 똑같은 신으로 번역했대요. 귀신 신자로 신. 영어는 좀 다르죠. 대문자죠. 가치죠. 중국은 하나님은 쌍띠라고 그래. 쌍띠. 옛날에 상제.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가만보이 저 언어도 잘 모르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한국에서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번역한 건 참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 하나님을 가지고 금 가지고 만드는 우상하고 비기겠느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세요. 우상에 걸어 다니는가? 저라면 이렇게 하는가? 걸어 다니지 못하고 늘 밤낮 360일도 늘 어떤 분이 이래 있다. 말 못해요? 걸어 다니지도 못해. 근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드는 것도 복 달라고 비고 참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지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또 거기 복 달라고 빈다니까. 자기보다 못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하면 미련하게 됩니다. 막 미련하게 돼요. 엘리트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좀 그냥 사람들 중에서 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은 엘리트.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원래 엘리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멘. 근데 하나님 사람들이 워낙 이제 이상하게 잘 안 믿고 뭐 멍청하니까 다르게 자꾸 해석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항상 살렸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제대로 가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권력을 쥐거나 힘이 있거나 하면 백성이 고통을 해요. 너무너무 비참해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뛰어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귀신 충만한 사람과. 귀신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 볼 때는 위대하다고 그래요. 저 모택도이라든가 김일성이라든가 자기도 불행해지고 수없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기록가 나와요. 인간적으로 위대하다고 그래요. 저 공자나 마호메트나 사람도 볼 때 훌륭하다 싶은데 사람을 그렇게 부참하게 만들어요. 아인슈타인이나 에브라임 링컨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뛰어나니까 성경에도 뭐 많이 나오죠. 자기도 행복하지만 남도 행복. 이게 달라요. 왜?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에 충만하면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돼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기도하고 설교해서 그냥 덩성덩성 믿음 같이 하지 말고 제대로. 딴 거는 대강해도 돼요. 딴 거는 뭐 다른 거는 뭐 어찌 야무지게 하는지 이거 바르는 것도 야무지게 하고 뭐 머리 담는 옷도 뭐 얼마나 멋지게 폼나게 다 하는데 복음에는 힘이 하나님 믿는 힘이 그냥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음 있는 제대로인데 거기에서 막 갈급하고 제대로 믿고 그런 사람에게 들리고 깨닫고 보이고 해서 성경 말씀도 알고 깨달아지는 게 마음의 소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원을 어디에 두느냐. 아멘. 모든 소원을 돈 버는 데 둔다. 절대로 예수님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소원을 세상에 명예에 둔다. 절대로 예수님이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IQ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해서 보이는 게 다르다니까. 깨닫는 게 다르고 발견하는 게 달라진다니까. 모든 과학적 발견은 필요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발견이 되지, 필요 없으면 발견이 안 된다고. 뜻이 있어야지 그게 길이 보이는 거지.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갈급하고 하나님도 알고 싶은 소원이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치료도 못하고 구원하기도 못하고 또 응답할 수가 없어요.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게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는 말은 예언이다. 하나님이 미래의 모든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 말씀은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회복시켰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런 뜻이에요. 자, 44장 26절 28절 봅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너희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예언한 같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반드시 이루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역시 메데파서를 일으켜서 부르셔서 이 말씀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걸 반드시 먼 데서부터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나라를 엎으시기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아멘. 그게 기독교인의 우선순위예요. 소련이 망할 때 보세요. 하루아침에 망해서 하루아침에. 구소련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 내가 들어서 망한 건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는 그랬어요. 이 소련이 망할 수 있겠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 큰 나라가 옛날에 극강 나라가 미국과 소련이었어요. 대체 저 소련이 어떻게 망할 수 있을까? 얼마 있다 다 망해버렸어. 그래, 야,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간단하구나. 미국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지 않으면 망하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붙들고 계시면 아무도 무너뜨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국, 일본, 러시아 한 번도 우리나라를 제대로 잘해준 적 없어요. 맨날 뜯어먹고 종 삼고 그랬지. 그럼 누구 믿을 거예요, 누구? 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지금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 종이 돼가지고 백성들은 수없이 굶주리고 인권을 탁 착취하고 죽이고 고통을 주면서 미사일 쏘고 웃는 얼굴 많이 웃고 배는 어지간히 나와가지고
그게 마귀 부하가 아니고 뭐겠어요? 아니 그 돈 가지고 백성들을 먹이면은 얼마나 잘 먹일 건데 지금같이 비참하지는 않을까요? 어린이들에게 그 돈 가지고 수입해서 우유라도 주면은 백성들이 저렇게 굶주려 않을 건데.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는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유엔국 미국만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미국 편인 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시라고. 자기 나라에 젊은이들 와서 수만 명이 피 흘리고 죽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건진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우리도 김정인 원수하고 그거 하고 있을 건데, 여러분도 여기 저 권사님들도 제일 앞에 서가지고 또 일하고 있는지 모르지 또. 뭐 안 죽으려면 해야지 뭘 어떻게. 다 그때 북한군이 이 경남 경북 일부만 남아 있었는데 낙동강이지. 그거 안 그랬으면 우리도 뭐 예수 믿겠어요? 저도 솔직히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 교회가 없는데 뭘 예수 믿어? 옛날에 믿었던 극소수의 사람들만 믿었겠지. 참 우리나라는요 조그만해서 하나님 바라볼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불신자 때문에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 소돔 고모라가 의인 20명만 있었으면 안 망해. 그 많은 큰 나라, 부패하고 타락된 나라에. 근데 그것도 멸망시켜 또 하나님 잔인하다고 그러네. 하여튼 사람들은 희한하네. 자기 죄는 깨닫고 회개하고 주하고 더럽다고 안 하고 심판은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그래. 참 관점이 희한하지요. 그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깨닫고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경성하고 이래,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하나님이 잔인해가지고 다 진멸하고 멸하고 불로 다 태우고 진짜 잔인하다. 그런 관점이 틀린 관점입니다. 틀리게 보면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양편의 관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 절대로 안 맞아요. 딴 사람 보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뭐가 그러면 옳으냐? 복음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의 관점이고 복음의 관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일 정작에서 보잖아요. 정작에서 어떻게 하면 정죄할까? 어떻게 하면 허물을 집어낼까? 어떻게 하면 저걸 가지고 예수님을 책 잡을까? 그런 관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살릴까? 구원할까? 용서해 줄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은 비가 내려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삭과 열매를 냄같이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이 증거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말씀 믿으세요.
어렵고 힘들고 이렇다고 뭐 날 사랑합니까? 이러지 마시고 믿으시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생명인 사람은 천국 간다 믿으세요. 부활한다 믿으세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 믿으세요. 아직 안 오는데 뭐 오겠노 그러지 말고 믿으시라고. 아니, 우리 생각, 우리 지식이 더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더 맞을까요? 사람은 이게요, 꼭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자꾸 더 믿는 습성이 있어요. 이 공부만 하는 건 좋은데 주의를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면 쉽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더 강해져요. 진짜 공부를 많이 하거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학문 앞에. 아멘. 대학 가서 강의 들어봐도 제일 힘든 교수가 누군지 아세요? 금방 박사 받아온 사람. 그것도 죄송하지만 여자 박사. 꼼짝달싹 못합니다. 노 교수들은 편합니다. 노 교수들은 편한데 점수도 잘 주고 별 얘기 안 하는데 중년 학교 몇 마디만 들어도 신비 교수 몇 학기 한 것보다 훨씬 나. 들을 게 있어야지.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가 어떻고 그러는데. 노 교수님들 보면은 깊이 된장같이 쫙 져있어 깊이 익어가지고 젖어 있는 그 말씀을 하면 얼마나 은혜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도 알아갈수록 겸손해야 돼요. 믿을수록 겸손해야 돼요. 성경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지식으로만 알고 그런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꾸 교만해지는 이유는 지식으로만 성경을 자꾸 알아서 그래요. 그 사람은 성경 안 읽는 게 나아요. 왜? 교만해지는 것보다는 무식하고 겸손한 게 낫다니까. 정말 겸손하고 많이 알면 더 좋지만.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자 없기 바랍니다. 내 생각, 경험, 내 머리 별로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면서 결정해놓은 거 다 맞습니까? 안 맞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자기를 믿고 있으니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참 우리 모습. 하나님 볼 때 징글징글할 거다. 또 어지간히 불신앙한다. 이스라엘 사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볼 때 끝도 없이 불신앙하는구나.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벌써 끝났습니다. 끝났어. 내가 10년만 이해하고 사랑해 줄게 해서 벌써 끝났어요. 60 될 때까지만 이래도 끝났어요. 주님은 내가 너희 머리가 백발이 되고 희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안고 내가 업으리라. 내가 그것을 반드시 지키리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아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된 사람이라고요. 아멘.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정말 알고부터 시작해야 돼. 알고부터. 그래야 우리가 바른 마음과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럽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꾸 불신앙이 들어오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 네가 왜 그러냐 봐라. 김 집사는 박 집사는 네가 봐라. 이래가지고 막 계속 꼬입니다. 시작부터 불신앙을 하지 마시고 믿음을 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걸 받아들여야지.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받아들이세요. 내가 널 태어날 때부터 안고 업고 나이 늙어도 안고 업고 다닌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사랑의 포로가 되었어요.
죽음까지도 적신까지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기록한 글을 읽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참 착한 사람이다, 참 복음적이고 순수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회방하고 핍박할 때는 정말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 정말 다 돌아왔어.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긴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도 그 사랑 받고 있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사랑 받고 있어. 믿음이 약할 뿐이지. 똑같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바울은 뭐 더 사랑해 줘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많이 감사하고 많이 느끼고 많이 전하는 사람 붙들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많이 전파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꾸 사용하시는 거죠. 자꾸 어디 가서 하나님 여기 보세요, 서는가?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여러분들도 가서 어디 가서 자꾸 대통령 여기 봐요. 대통령 서겠는가? 안 서지.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성도.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는다가 아니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라 믿으라고. 그렇게 사실임을 믿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말하면 복받기 때문에 하고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쓰임받는다고 하고 그건 가짜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문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세요. 하나님을 속이는 만큼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만 하나님하고 통합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예물 드리고 헌물하는 거,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는 축복의 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기억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 불신앙들, 악한 마음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십자가의 불로 씻어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깨닫고 느끼고 주의 사랑을 진실로 믿고 어떤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믿고 주님 사랑을 증거하고 누릴 수 있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온 성도가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 사랑 가지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케 하여 주옵시고 주관 영혼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